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큰 변화를 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며 승리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외침, 단순한 외침이 아니죠.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됐다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래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의 상징과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시작에 있어서 변화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 그 사건, 이 사건을 오늘 묵상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시작됐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사랑과 함께 변화의 시작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으로 온 변화의 시작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건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이 우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청산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묶어버리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으며 마귀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함께 오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얘기하면 후회하는 것 회개가 아니라고 저는 한번 얘기했습니다. 회개라는 것 예수의 피로 씻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는 것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회개의 과정이라고 하지 완벽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 씻는 것 회개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회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건 회개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회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회개와 동시에 그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을 단순하게 나눠 말하면 안 됩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가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그 마음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청소했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두루 다니니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예전에 내가 있던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게 되었다라고 그 귀신이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함께했던 악한 귀신 7을 더 데려다가 그 집에 같이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는 것 맞습니다. 우리 죄를 치료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덮은 그 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줍니다. 의지합니다. 그 외침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채워가고 예수 보혈로 채워가고 회개라 천국에 가까운다는 것처럼 그 마음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니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늘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원상태로의 복귀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에 대한 은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자가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 아는 것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주문이 있고 하늘에 여러 가지 보석이 있으며 평안하게 쉴 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아무리 틈타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흑암의 권세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며 왕으로 삼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악한 영이 절대로 틈탈 수가 없으며 더 나아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뭘로 변화시키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컵에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뭘 넣어야 되느냐? 물을 부으면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에 대한 후회와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비운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신앙,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채우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셔서 악한 영과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때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로 우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은 떠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근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로, 그럼 십자가 사건에 있는 변화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신분의 변화가 있으며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의 변화도 같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었느냐?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에 살던 사람,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치료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늘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인식하고 살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지 죄인 된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인으로 놔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인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의 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전에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자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각종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각종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복주신다는 믿음의 선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받을 자격이 있나요? 죄인은 말합니다. 주님이 건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사단은 죄책과 함께 나의 생각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을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네가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 형편이 안 좋다고 말하고 너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 계속적으로 사단은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난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손을 쥐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의 기도가 죄로 인하여 물들었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악을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도 넉넉하고 충분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병자도 아니고 황국에 저주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유하시도록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부유하게 되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기도를 오늘도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늘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왕자 거지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왕자는 세상을 보고 싶어가지고 거지의 모습이 부러워했고 거지는 왕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생각해서 나도 한번 왕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생각이 같았습니다. 나는 거지가 거지 옷을 입고 내가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싶다. 왕자가 말합니다. 거지 또한 그럽니다. 왕자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도 본인도 이제 왕국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옷을 바꿔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외형이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가지고 옷을 바꿔 입으니까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같이 보이고 그리고 왕자는 또 거지 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거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자가 옷을 입은 거지가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거지라.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해도 거지같이 행동합니다. 먹는 것도 개갈스럽게 먹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행동과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보이기에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옷을 입었지만은 왕자는 그 거리에 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거지라고 그를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풍기는 품위와 그 기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옷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그 생각과 그 의식이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거지옷이었던 우리가 거지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왕자의 옷을 입었나요? 단순히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옷을 바꾼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왕자 거지가 옷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옷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너희가 얻게 되었으며 죄 중에서 내가 너를 건져 내가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짓된 삶 그리고 죄악의 삶에 아직도 눌려 있어서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나요? 내가 말씀 듣는다고 변화가 되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달라지겠습니까?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거 해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뭐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을 바꾸시기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냥 옷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 본질적인 것을 바꾸셔서 입양하여 양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해야 됩니다. 질병은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넌 죄인이자 맞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죄를 청산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받는 의인이다. 너는 환자잖아. 맞다. 예전에는 환자였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죄진 짊어져서 그가 찔림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 맞다. 그래 난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자유케 하시리라. 우리가 전에는 불의한 자요 전에는 죄악 중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죄 중에 빠지기 원하시겠습니까? 나약하게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불행하게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행복하게 살기 원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망 권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내가 서는 것이 어딨느냐?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고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요? 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별로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 안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의 변화를 일으켰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가 찢어지는 사건이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그렇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죄인은 감히 그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었고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만든 것입니다.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본인이 받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목에 무엇을 달았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방울과 함께 큰 밧줄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울 소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서 들리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휘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밧줄을 한번 당겨본 후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밧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밧줄에 끌려 제사장은 죽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죄의 모든 것에 죄를 청산하는 기도를 하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예배와 예식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휘장의 역사는 성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성전 주임을 할 때 솔로몬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이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꼬여있던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찢어도 찢을 수 없고요. 황소 두 마리가 좌우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 정도로 촘촘하고 빽빽하게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예 뚫어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배드리려면 대제사장에게 그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와 양을 잡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의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고 주님의 응답을 듣는 양심의 자리에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예배의 변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뭘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느냐, 예배자로 부르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다 구약의 옛 습관과 옛 예배의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여셨는데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느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에 대한 건 잘 몰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드리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저는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서 뭘 봤느냐, 사람들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 지나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기는 장면들이 있으면 친구들을 불러다가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한다고 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막 찾으면 그것이 재밌어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어디서 숨었느냐, 그 의자 밑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장의자가 있는데 그때는 장의자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 성전을 쓰는 것처럼 왔다 갔다 도망다니고 선생님이 또 잡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쫓아다니고 선생님 도망다녔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기억이 나느냐, 제가 전도사하면서 이제 중고등부하고 어린아이 가르칠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걔네들도 똑같이 커튼 뒤에 숨어 있습니다. 걔네도 똑같이 바닥 밑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뭐라 그러냐,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참 중요시 여기신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전수사, 애들 보니까 힘들지?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애들이 좁은데요. 그렇게 그냥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커튼 뒤에 숨어있던, 가닥에 있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평안하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잠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고, 물어보면 다 안다고.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어보면, 야, 주님이 어쩌고저쩌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그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요. 그리고 모르는 것 같아도 알더라고요. 예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의 삶의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전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예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요.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게 하신 거죠. 변화의 시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이 이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악한 영을 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연약해 보인다가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꿈이 있고 예수 안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이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예배와 함께 콩나물이 물이 빠져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속일 겁니다. 끊임없이 속일 거예요. 너 똑바로 하는 거 아니라고. 너 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 맞아.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승리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와 낭패와 실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고 주님의 복된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죠. 당신은 유대인이요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나와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라비오 하다가 선지자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런 물동이로 집어던지고 마음문을 열어 예배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막혀있던 휘장을 예수님의 몸 찢기심과 함께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성경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 마음의 휘장을 찢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마음의 휘장을 이제는 찢어야 될 때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마음의 휘장을 찢으십시오. 불신의 휘장도 찢으시고 질병의 휘장도 찢으시고 가난의 휘장도 찢으시고 저주의 휘장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